그럼 먼저 말씀 훈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 해도 나는 기꺼이 감내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할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작은 하나님이라 여겼습니다. 매일 볼에 입 맞추고 따뜻하게 대화했으며 틈만 나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어 함께 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랑하는 식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위를 둘러보면서 오랜만에 만난 식구님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2024년 갑진년 총명의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12월의 첫 토요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네. 12월이 이렇게 성급 저희들 앞에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시간이 진짜 빠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특히는 올해는 약 거의 127년 만이라고 하나요? 정말 기록적인 11월 달에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네, 이틀 만에 그렇게 수북히 쌓인 눈을 보면서 정말 순식간에 온 세상이 우리 겨울방학이 된 것처럼 아름답기도 하면서 정말 걱정이 또 앞서는 그런 이틀간의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한편으로는 마음 한켠이 눈을 보면서 좀 아팠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린 폭설의 원인이 우리 자연 파괴, 우리 지구 온난화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뜨겁게 이 바다 해수면의 온도가 정말 더 뜨겁게 달궈졌고 그 더운 온도와 차가운 저기압이 만나서 그렇게 많은 눈이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감당할 수 없는 눈, 이 눈 높이 보셨죠? 저희 교회 봉고차입니다. 눈높이가 아주 이렇게 쌓았고 어떤 지역은 50cm 쌓았다고 하는데요. 정말 50cm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눈의 양을 보면서 지구가 정말 아프구나. 이 무분별한 우리 인류의 잘못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그 지구에게 정말 아픔을 준 그 인간에게 그 결과가 고스란히 돌아왔구나. 네, 이러한 생각도 동시에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이 12월 앞으로 어떻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12월은 보니까 31일까지 있더라고요. 31일 이후로는 벌써 2023년이 끝나고 2025년이 다가오게 됩니다. 시작과 끝이 참 중요하다고 하죠. 저희는 지금 어떻게 보면 12월의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12월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한 달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년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식이 있는 그 해, 정말 그 맞이하는 그 해를 맞이하는 1월 1일 그것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마음이 지금의 이 한 달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 될 것입니다. 오늘 마침 성일이 딱 12월 1일이니까요.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라도 나는 그리고 우리 가정은 이 12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한번 더 집에 돌아가셔서 얘기도 해보시고 12월 어떻게 보내고 싶냐, 뭐가 가장 기억에 남냐, 또 새해 어떻게 맞이하고 싶냐. 지금부터 한 달 동안을 잘 가족들과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12월에 대해서 목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2024년 청룡회에는 정말 내 안에 삿된 것을 다 물리쳐라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 안에 그런 시기, 질투, 증오, 나태함 등의 그 모든 타락성들을 정말 한번 더 없애보자. 이런 게 제 12월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삿된 것을 물리쳐라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참 어머님과 친정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사된 것을 물리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2월 한 달 동안 31일 동안 오늘부터 해서 내 안에 삭된 타락성을 제거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 순수한 몸마음으로 2025년 1월을 맞이하고 싶다. 이러한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난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저희 전국 목회자 부부를 대상으로 CIG 천일국 전도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정말 이것이 12월 말장 전에 있었다는 것이 참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마지막 그 3회차 일정이 감사하게도 천정궁에서 참 어머님을 특별 알려하는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아까 PCTV 잘 보셨죠? 네,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천정궁에 올라가니까요, 이렇게 정말 먹음직스러운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감이 달린 곳에서 제가 처음 봤습니다. 식구님들 혹시 이런 감 나무 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 천정궁의 만물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단감을 진짜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나가다가 이 감 관리자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막 이렇게 사진 찍고 하니까 제가 연결해서 여쭤봤어요. 혹시 이 감을 따서 먹어도 됩니까?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순진하게 여쭤봤습니다. 그러더니 그럼요, 특별히 해드릴게요 해가지고 감을 따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2개의 감을 가져왔습니다. 박수 주세요. 그래서 약간 그때는 좀 딱딱했는데 점점 말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을 보니까 한 입씩 이렇게 다 해가지고 딱 한 입씩 티스푼으로 한 입 다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감은 정말 좋은 상태에 있는 감들을 따로 수집해서 어머님께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머님이 드시는 그 감을 우리도 이따가 예배 끝나고 정말 먹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최근에 저는 참 어머님을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정교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2024년 이제 끝자락이 다가오는데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선일성전 입궁식까지 정말 난 어떤 다짐을 할 수 있을까, 어머님께 정말 다짐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어머님 진짜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이왕 만나는 거 흔치 않잖아요, 만나는 기회가. 그래서 이왕 만나는 거 아주 가까이서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 위치가 가까이서 만날 수 없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버스를 이제 타고 천정궁에 올라가야 되는데 보통 가장 첫 번째 줄에 타야 가장 첫 번째 줄에 앉지 않습니까? 버스를 빨리 타요? 근데 우리 목회자분들이 너무 성실해서요, 아침 일찍 그 버스 타기 30분 전부터 다 그 추운데 밖에서 벌써 떨면서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머님 앞에 못 앉고 좀 많이 뒤에 앉겠다, 어쩔 수 없구나, 아쉽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의 끝에 타니까, 거의 중간 끝에 타니까 이제 아버님께 이제 본향원에서 선배를 하고 이제 바로 여기 이 장소로 가니까 끝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역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입장을 해가지고 어머니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앉을 수 있는 그런 영광된 자리에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머님을 만났는데 어머님 참 그래도 표정이 참으로 밝으셨고 노래도 불러봐라고 하시면서 정말 재미있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말 저희들을 친자식처럼 느끼는 어머님의 심정과 그 표정을 가까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도활동 우리 힘내보자, 국가복귀 해보자 하시면서 선물 주셨습니다. 남성분들에게는 넥타이, 여성분들에게는 핸드백을 선물 주셨습니다. 여기 보이면 핸드백 보이시나요? 빨간 색깔 이 핸드백을 받았는데요. 저는 살면서 참부모님께 가방을 받아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가방 안에 정말 전도활동에 필요한 거 다 넣어라,
전장지도 놓고 추우니까 바람막이도 놓고 다 넣을 수 있다. 여기 이거 들고 전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활동 나갈 때마다 이 가방만 들고 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모든 분들이 다 웃음바다가 현장이 웃음바다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월 1인 전도, 한 달에 한 명만 전도하자 이런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국가복귀 차원에서는 너무 적은 숫자인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었는데요. 그 월 1인 전도를 하게 되면 이 현장에 있는 분들이 600명이었어요. 이 600명이 한 달에 한 번 하면 한 달에 한 명 하면 믿음의 자녀가 600명이 한 달에 생겨나고 그 믿음의 자녀가 또 전도를 하게 되면 두 달 만에 1200명이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1200명이 2400명이 되고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월 1인 전도가 적게 보여도 모두 합심하여 힘을 합치면 그 수가 꽤 크니까 열심히 해보자 라고 어머니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참 어머니께서 지상에 살아 계실 때 하늘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자녀들을 품고 싶으신 그 참 부모님의 심정을 간절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전도 환경을 더욱 우리 분당의 기반을 정말 창건하고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하면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진짜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1인 전도 할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가정 먹게 할 수 있겠어? 우리는 못해, 할 수 없어 라고 하면 정말 할 수 없어라는 그 문장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 수 없어 하면 진짜 할 수 없는 게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말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외치시면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2월을 어떻게 보내고 하늘 앞에 내가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면 좋겠는지 집에 돌아가셔서요 다이어리 펼치고 한번 노트 끄적끄적 해보시고 또 가족들과 이야기해보시길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에는 우리 분당교회에서는요 저희 수호, 공희, 또 보원이 이렇게 또래 효동이들이 3명 있습니다. 다른 식구님들께서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요 정말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3일 뒤인 이번 주 목요일 우리 12월 4일 오후 2시에 우리 윤동현 세이나 식구님 가정에 둘째 아드님께서 탄생할 예정입니다. 네, 지난 4월에는 우리 미카 식구님의 둘째 채영이를 출산했는데 1년도 안 지나서 9개월 만에 이런 2024년도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니 정말 하늘 앞에 참으로 감사한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또 흡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 어머니 복중에서 나올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아기를 낳을 때 이렇게 했습니까? 말하듯이 그저 쉽게, 맛있는 음식을 먹듯 쉽게, 향수 냄새가 나듯 쉽게, 그저 좋아서 입을 벌리고 하하하하 하고 아기를 낳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땀을 흘리며 죽는다 산다 하는 경계에서 낳게 했습니까? 빛나는 사랑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전기로 말하면 기동전류라는 게 있습니다. 스위치를 넣으면 몇십 배의 강한 전기가 한꺼번에 몇 배의 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모든 게 다 싫다, 없다 할 수 있는 경지에 있을 때 갖다가 붙여놓으면 굉장한 사랑의 힘이 폭발되는 것입니다. 그 죽을 경지에서 눈알이 튀어나오고
모든 것이 다 깨지고 야단났구나 하는 경지에서 아기가 으앙하고 우러나오면 눈이 번쩍 뜨이는 것입니다. 아픈 것은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잘 압니다. 어렵게 낳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기 낳는 고통이 행복이겠느냐 불행이겠느냐 행복입니다. 아버지는 암만 얘기해도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맛을 진짜 아는 데는 어머니가 최고입니다. 정말 어머니로서 아기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또 그 이후에 출산한다고 하는 그 과정은 정말 참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귀한 새 생명의 탄생의 기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그 고통을 쉽사리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저희가 출산할 때 우리 매일 커피 드시죠? 이 커피를 드실 때 정말 편안한 자리에서 드시지 않습니까? 이 커피 먹듯이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심각한 자리에서 낳게 한 까닭은 빛나는 사랑을 보기 위해서라고 방금 말씀에 나와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 과정이 어렵고 고되일수록 그 과정을 이겨내서 성취한 그 결과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보석과도 같은 그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낳은 자녀이기에 그 어려움보다도 더 나의 아이를 사랑할 수 있고 결국은 그 고통이 알고 보니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빛나는 사랑을 보기 위해서였구나. 그리고 정말 행복했었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 우리 세이나 식구님 건강하게 잘 출산할 수 있도록 우리 식구님들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며 그리고 여기에 계신 식구님들 위해서 감사와 격려의 박수도 보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식구님들께 그 어린 나이에 참 어머님께서 출산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960년에 참 부모님께서 성원을 하시고 그 바로 다음 해인 1961년 36가정 축복식이 거행될 수 있었습니다. 36가정 중에는 이재석, 강정원 가정이 계십니다. 강정원 선배님께서는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분석해 볼게요. 50년대 입교해서 61년에 축복을 받았으니까 참 부모님께서 성원하시고 참 어머님께서 참 자녀님들을 임신하고 출산하신 일들도 기억하죠. 참 어머님의 진통이 시작되고 뱃속에 자녀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안 되어서 애쓰시던 기억. 오밤중에 가로역동 옆 산부인과에 달려와서 애타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던 기억. 태어난 자녀님의 엉덩이를 두드려서 첫 울음을 울고 호흡을 하게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때 하도 정신없이 달려가느라 신발 한 짝이 벗겨졌는데도 찾아 신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때도 참 어머니께서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인품을 가지고 계셨어요. 참을성이 정말 대단하시고 출산이 임박해오는 고된 진통에도 아프다고 표현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그렇게 힘든 임신의 과정을 무려 20개월, 2년, 12년도 아닌 20년을 그 긴 세월 동안 아기를 임신하시고 출산하고 하는 과정을 14번이나 거치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하늘 부모님의 뜻을 위하여 13명 이상을 낳아야 한다 라고 결심하시고 목숨을 바치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2번 이상 하기 힘든 그 제왕절개도 4번 하셨습니다. 마지막 제왕절개를 하신 지 어느덧 약 40년의 세월이 지나셔도 아직도 그 자리에는 아픈 기억이 남아있다고
하신 그 말씀을 자손에서 보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조금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인류의 평화의 어머니로 오셨지만 편하고 좋은 환경에서 그런 길을 걸어오셨던 것도 아닙니다. 참 어머님은 처음에 어떤 환경에 계셨냐면 청파동 교회 뒤편에 허름하고 작은 방이 있었는데 좁기도 할 뿐더러 추운 일본식 주택이라 추산하시면서 바람을 타고 그 차가운 바람을 타고 산후병에 생기신 것입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그 당시를 자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혼독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 해도 나는 기꺼이 감내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작은 하나님이라 여겼습니다. 매일 볼에 입 맞추고 따뜻하게 대화했으며 틈만 나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어 함께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참 아버님께서 뜻길을 이끌어 가실 때 언제나 보이는 곳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인내하시면서 감사하시며 살아오셨던 참 어머님이셨습니다. 저희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지금까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관점에서 생각했던 것들에서 이제 아기를 출산하면 아기 관점으로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호흡하는 것도 아이를 위해서 숨을 쉬는 것 같고 내 심장이 뛰는 것도 아이에게 필요한 뭔가를 주기 위해서 뛰는 것 같고 또 걸어가는 걸음마다 아이를 위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는 것 같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아이에게 영양을 골고루 주기 위해서 먹는 것 같고 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이와 함께 느끼고 있는 이 모든 순간들이 나의 아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경험해보신 우리 어머니가 되었던 우리 식구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나 이 첫 아이를 가질 때 그러한 마음이 더욱 돋보이고 기억나실 것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도 그 자체만으로 정말 소중하고 위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가정이니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부모이십니다. 우리 인류의 부모이십니다. 우리 자녀들도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면 어떤 모습이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대도 될 것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합니다. 여기 우리 2살짜리 어린 자녀를 안고 있는 우리 미카 식구님도 정말 궁금하시죠? 네, 20년 뒤에 우리 성인이 된 공이의 모습이 어떨지 참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아이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도 자녀들인 우리들을 바라볼 때 그러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멀게 느껴질 때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서 때로는 일상생활에서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의 자녀가 부모의 나를 잊고 살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처럼 부모가 된 첫 번째 순간이 계십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에서 하늘 부모님이 되신 것이죠. 하나님이 자녀를 가지시고 그 첫 번째로 부모가 되는 심정을 느꼈던 그 말씀 지금 혼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다면 그 나라의 모든 백성이 바라보고 그 나라의 모든 만물까지도 바라봅니다. 전체가 태어나는 그 순간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우는 시간에 소식은 전국에 퍼지고 그 퍼지는 소식과 더불어 환희의 함성은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그 시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본래
본래 인간이 이 우주 가운데 태어날 때, 우리 조상 아담 헤어가 태어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만물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상의 세계도 물론이지만 하나님이나 그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신경이 집중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 헤어가 태어나는 그 순간이 얼마나 긴장했으며 아담 헤어가 태어남으로써 무슨 변화가 벌어졌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무슨 변화가 벌어졌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부모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비로소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어떠냐 하며 생각하던 하나님이 부모의 사랑을 비로소 갖게 되는 순간입니다. 복중에 아기를 가졌을 때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만 태어나기 불과 몇 분 전과 태어난 후와는 천지 차이의 변화가 옵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이라면 모든 만물, 존재하는 모든 것, 자기에게 소속한 모든 것도 자기의 기쁜 시간을 알 수 있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을 그 자녀 이상으로 만물의 주인으로 세우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당신의 첫 자녀인 아담, 헤와를 설계하고 잉태시키고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하늘 부모님 얼마나 애간장하셨을까요? 하느님도 자녀를 가지고 나서야 진정한 부모로서 거듭나신 것입니다. 식구님들도 특히나 우리 첫 번째, 첫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 처음이니까 또 얼마나 긴장되고 혹여나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되고 기대되시고 흥분하셨던 그 경험 다양하게 갖고 있으시죠? 하나님도 그러한 그 심정을 느꼈던 그 시점에서 정말 어천만 년 전부터 이미 그 부모의 심정을 부모님 먼저, 하늘 부모님 먼저 경험하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자녀를 사랑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멀어지게 됐으니 얼마나 하나님 기가 찼을까요?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두고 볼 때 못난다고 해서 못난 자리에 두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식은 못났지만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더 높은 자리에 세우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보통 못났으면 그 못난 자리에 걸맞게 그런 자리에 세우고 싶어 할지 모르겠지만 하늘 부모님께서는 보다 더 높은 입장에 귀한 자리에 자녀들을 세우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성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또한 그 인류 타락으로 인해 고통박을 받고 있는 슬픔을 당하시는 하늘 부모님 잊고 살아갈 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참 부모님께 늘 관심을 가지고 하늘 부모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하늘 부모님 너무도 잘 느껴주시고 심정을 사용하시기에 내가 아니면 안 되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로서 도와드려야지. 결심하시고 하늘 부모님과 어린 시절부터 직접 교감하시고 말씀 듣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태까지 세계 선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류 어머니로서 목숨을 걸고 13명 이상 그것도 20년 동안 낳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은 축복과정인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어머님의 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녀를 낳아본 어머니들만이 정말 그 마음을 잘 압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될 때 그 자리에 하늘 부모님이 임재하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식구님들이 참 어머님과 하나 될 때, 참 부모님과 하나가 될 때 그 자리에 하늘 부모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의 사랑을,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잘 내가 모르겠거늘 내가 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초점, 그 입장을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자녀가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하늘을 보냈을까? 걱정한 적 다들 있으시죠? 자녀를 위해서라면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뭐든지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드는 게 부모의 심정권인 것 같습니다. 하늘 부모님도 똑같습니다. 여기 앉은 식구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으신 하늘 부모님의 마음을 이제는 저희가 생활하면서 그 심정을 잔잔히 느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나의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과 그 너머 오랜 세월 동안 정말 나 하나를 찾기 위해서 기다려주신 하늘 부모님, 차영 부모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우리 축복가정의 모습이 되기를 진정으로